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순절 20일 특세 7일차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가 본받을 신앙의 거목 주기철 목사입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소개. 주기철 목사는 1897년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 지금의 진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후처의 아들로 태어나 여러 이복 형제와 사촌들 사이에서 자라했습니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그는 타고난 활달함과 적극적인 성품으로 오히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갈등을 피하기보다 사람들을 이어주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산학교에 진학해 이승훈과 조만식 선생에게서 민족의식과 기독교 신앙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심한 난지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917년 결혼한 뒤 장화인 씨의 꾸준한 권유 속에서 그는 신앙의 길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두 자녀의 잇따른 죽음을 겪으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조건 없는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1920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1925년 신학교를 졸업한 뒤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초량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는 구덕산 기슭에 기도처를 정해 밤을 새워 기도했고 설교 한 편을 위해 원고를 수십 번 낭독하고 암송할 만큼 말씀 앞에서 엄격했습니다. 그의 목회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깊은 경건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1936년 그는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 평양 산정임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이 무렵 일제는 신사참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에서 열린 제27회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1938년부터 194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송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투옥을 앞두고 자택에서 전한 설교에서 그는 5가지 기도 제목을 남겼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 노모와 가족과 교우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결단을 일사각오라는 말로 고백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혹독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는 평양형무소의 한 귀퉁이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신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선택한 한 목회자의 승리였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삶은 오늘의 한국 교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과 권력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는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대답했습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헌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붙들어야 할 믿음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묵상. 주기철 목사는 일제강점기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신앙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믿음마저 생존을 위해 조정해야 한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현실과 타협할 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에게 신앙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신앙에는 어쩔 수 없음이 없다. 믿음은 편리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 의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그 본질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과 다른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고립과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순응하는 길을 택했지만 그는 홀로라도 진리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5차례의 투옥과 혹독한 고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이어졌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적 결연함이 아니라 깊은 신앙적 인식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의미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지켜야 할 가치를 말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안전과 타협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신앙이 말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 신앙은 비로소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값싼 위로에 불과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기철 목사의 신앙은 죽음을 향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자체를 숭배하지도 않았고 순교를 목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서 정의를 완성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의 손해와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따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를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편한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기철 목사의 삶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오늘의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그리고 그 순종은 세상을 이기려는 힘에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주기철 목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신앙에서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감수해야 할 불편함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는 신앙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으로 그리고 선택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사각오의 삶을 사셨던 주기철 목사님,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시급하게 참 다시 돌아봐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귀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상반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아멘.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오입니다. 자기 생명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5절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세오입니다. 실제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묵상하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가장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낸 한국교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거목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하는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압박 속에서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사참배는 국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목회에서 쫓겨났고 교회는 폐쇄되었으며 그는 여러 차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타협해야 할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단지 반대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목회 사명을 감당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나의 5가지 기도라는 설교입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의 나의 5가지 기도라는 이 설교의 내용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도 당하고 심한 물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하러 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이 말씀을 설교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편안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지켜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5번 투옥이 되었고 마지막 감옥의 투옥은 1940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극심한 고문과 굶주림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47세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다시 신앙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그를 신앙의 거목으로 오늘날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믿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분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실제로 이 땅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믿음의 선배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철 목사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얼마나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서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고난은 크고 작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순교적인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 우리가 타협하는 믿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아마도 이 나라가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크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흐트러졌던 신앙,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 우리의 형식적인 면이 있었던 것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사각오. 한번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일사각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일사각오, 한번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다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나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 21일 특세를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새벽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기철 목사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타협을 요구해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 감화하심이 주기철 목사와 같은 믿음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5분 이상 여러분 기도하시다가